봉균이 형 들어있네요, 봉균이 형. 형님, 봉균이 형님 간좀 좀 시켜봐요. 마이크 켰다. 아, 내가 지금 몰골이 그래서 뭐 예, 이 예, 예, 모양이 좀 아침이라. 예. 근데 오늘 우리 영식 형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완전히 막 정말 막 가슴이 뻥 뚫리는 말씀이고 너무 좋네요. 예. 아이고 저 정말 아침 그건 참 저녁이지. 저녁에 이렇게 참석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이제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참,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사용하시는구나. 아까 그런 또 말씀 중에 그,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이런 시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아주,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돼요. 아멘.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경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 그게 본질이잖아요. 본질. 예.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께서 그 하시라고 하신 일을 그 전부 다 한 것밖에 없고 내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한 그 말이 정말 아멘이에요. 네. 아멘. 그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해도 이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면은 사람의 뜻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와, 그 성경에도 그런 말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 혈통으로나 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예, 그렇게 하니까 지금 오늘 영식 형제 말씀을 듣는데 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사람을 항상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해진다 하는 거를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사람의 자리가 참 존경하고 바로 이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됐구나. 이 사람으로. 이 사람을 보고 사람의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됐구나. 오늘 영식 형제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영식 형제처럼 강건해지네. 강건해져.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예. 아멘. 아멘. 아니, 아틀란타 교회에서 무슨, 뭐, 약속했어요. 보니까 많이 돌아 계시네. 룬 누님도 있고. 우리 혜정이가 보통 이렇게 예. 저렇게 강건하는 강건하는 우리 혜정이로 인해 가지고 아멘. 그냥 뭐 등 붙이고 아침에 잠 좀 더 자려고 누워 예. 있어서. 지금, 거기는 7시 50분이에요? 할렐루야. 아침? 여기 이제 7시 50분인데 음. 그래 뭐 좀 요즘 나 늦잠 자고 이러다가 예. 혜정이가 나는 뭐 4시에 일어난다 하던가. 그래가지고 음. 아이고야 이거 뭐 등 대고 이렇게 누워 있을 시간은 아니구나. 와. 그래서 이제 아침 먹어가면서 이렇게 어 예. 이제 듣고 그래 있습니다. 혜린이 누나도 빨리, 김지혜 누님도 아틀란타잖아. 뭐 동김님도, 맞, 지혜자매 지혜자매 동대리 형님 다 예, 아틀란타. 예, 예. 두 분이 부부시죠? 지금 부부 그렇지. 아, 룬 누님도 있고, 혜정이 누나도 있고, 와. 룰루자매들. 예. 아멘. 아니, 아멘. 예, 룬 아멘. 누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좀 듣고 아유, 싶어요. 저는 많은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아이고, 현재, 봉근이 오빠가
들어오셨구나. 난 몰랐는데, 아, 어, 그 말씀처럼 어제 해정이로 인해서, 어? 그래가지고 나도 들어왔는데 오빠도 들어오셨네. 아멘. 다른 게 오늘 말씀에 영식이 형제 말씀이 너무 은혜된 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말씀이 생각났어요. 창세기 6장에서 그들을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지어버리리라 쓸어버리래 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도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모든 이렇게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다. 한 언어로 하나 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거를 흩어버리게 하시고 또한 쓸어버리신다는 창세기 말씀과 같이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하여 오시고 새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은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새 창조로 오신 것으로 알아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우리 모두들은 다 첫 번째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만났으나 그들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는 이런 창세기 말씀과 같이 또한 신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화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한 말씀과 같이 예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하고 부활하신 그 영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바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는 다 흩어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쓸어버리게 하시는 이유는 십자가로 인하여 다 끝나게 하시고 다시 새 일을 하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렇게 그 안에 지금 현재 쭉저기는 버리고 알곡만 모이는 바로 쭉저기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예수에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버리고 이제는 참으로 창조하신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가 새 창조를 하시는구나 하고 알아졌습니다. 너무 아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열심히 적더니 아직도 뭐 적고 있나? 제가 아까 화전민 천이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밭이 없어가지고 이제 화전을 만들려고 나무를 자르고 가운데 모아가지고 이제 불을 지르는 온 산에 불이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식구들 다 부르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 그 불 끈다고 하여튼 한번 시급한 적이 있어요. 예, 하여튼 그 농부들이 흙을 원하고 가라지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는 그 마음을 하여튼 지금에서 이제 좀 느껴지는 것 같아 보니까 저는 이 목사님을 보면은 마치 모세가 잘 이끌어 가다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 어긋나는 것처럼 지팡이를 2번 두드렸나? 뭐 그래가지고 그러는 것처럼 이게 종교의 최종적인 모양이 이건 것 같아. 종교의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의 의해서 은혜 받은 것이 결국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면 이게 이제 종교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은혜 받고 하나님과 뭐 동행하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면 이제 종교가 됩니다. 이게 종교 중에 최고봉, 마지막 세상에 있는 사이비나 이단들 보면은 처음에는 다 모세처럼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면 이제 자기 거로 취하거든요. 이 목사도 하여튼 그런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뭐 겉으로 보면 틀림없는 이야기니까 오늘 형이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뿐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 참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과정을 정말 많이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 것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 게 없어. 왜냐하면은 먹을 거 뭐 하늘에서 내려오지 뭐 보이는 거는 광야밖에 없지. 그런 기둥과 그 기둥은 언제 어디서 뜰지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사는 사람. 형님 말씀처럼 아멘뿐인 사람. 우리가 2PM도 그런 것 같아. 2PM도 자기 것으로 취하고 하여튼 자기 힘을 내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종교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참 은혜밖에 없는 사람. 우리 누구야? 술래 누나를 보면은 늘 이제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 누나가 진짜 진심으로 극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 네. 그래 이제 특히 이제 민철이 앞에서 민철이는 오로지 술래 누나 얼굴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얼굴이 힘들면은 민철이는 바로 탁 꼬꾸라지고 술래 누나가 행복하면은 민철이는 막 살아나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경혜 누나가 옆에서 있다가 하는 말이 야 민철이가 하나님의 마음이 민철이와 같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일희일비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불평불만하고 지 잘났다 컸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고개가 푹 수그러지고 사람이 그냥 행복하다 좋다 모든 게 감사하다 이래 되면은 이제 하나님도 얼굴이 피어나는 참 하나님이 정말 우리보다 가난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참 과정을 거치는 게 그런 것 같아. 결국은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고 호흡이 되면은 이제 나머지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예. 음. 호흡이 안 되면 이제 이게 힘들거든요. 우리가 연기 속에서 뭐 감사가 되겠어요. 그죠? 숨쉬기도 바쁜데. 호흡만 된다면은, 아, 참 감사한 것밖에 없구나. 요즘 2시 모임을 보면은 어떻게 전부 다 그렇게 감사를 하는지 참 신기해요. 아멘. 이런 일을 통해서 음. 사람들이 전부 정결하게 된 것 같아. 정결한 신부가 된 것 같아. 음. 뭐, 내가 한번 정결해보자 해가지고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전부 정결하게 되어서 볼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숨만 쉬어도 감사하다. 2PM이 열리기만 해도 감사하다. 아니, 우리가 언제 이랬어요? 어? 맞아요. 나는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저거 인간 되겠나 뭐, 오만 뭐, 그런 생각을 같이 우리가 지게 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2PM 모임만 있어도 감사하다. 이렇게 됐는 게, 아멘. 참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물과 말씀으로 씻겨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하여튼, 영식이 형님 레파토리는 뭐, 다 알잖아, 그죠? 너는 어둠이요.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뻔히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참, 우리가 그게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 말은 다 알겠지만, 내용은 늘 우리가, 스스로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늘 그렇게 이제 발견되게 하고, 음. 하여튼 이렇게 우리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미애 차례다, 미애. 미애 아까 영미하고 미애 얼굴 보이던데? 어디 또 숨었노? 미애야, 영미야. 그래, 영미부터 해봐라. 네. 우리는 매일 떠들기 때문에 너가 해야 돼, 빨리. 늘 떠드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저는 되게 은혜를 또 드리던데요. 그 오빠 말씀 방금 듣는 내내 아까 그 홍균이 오빠가 하신 말씀처럼 되게 내 마음이 가슴이 근데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네.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들을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음, 저는 지금 지금 현재 의 상태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용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근데 저기 영미야, 목소리가 정확하게 안 들리는 건 왜일까? 들려요? 아니, 정확하게 안 들리고 웅웅 하는 것 같아, 약간. 저는 컴퓨터 볼륨을 다 높였는데 조금 잘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해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이 음,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내가 현재 내가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해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꾸 뭘 자꾸 되돌아보냐는 거 한 번도 되돌아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디부터 되돌아보냐면 제가 예전에 교회 오자마자 그게 뭔가가 보였어요. 그 보여가 너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 말문이 트인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뭔가가 자꾸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오빠 마이크를 건드는 것 같다고? 현도 오빠?
아니, 스피커, 영식이 형제 마이크 한번 꺼줘봐. 근데 내 마이크는 아닌 것 같죠? 아니, 모르겠어. 잘 안 들려. 말 소리가 정확하게 안 들려. 맞아. 범인이 영식형 같다. 이제 잘 들린다. 음, 여튼 처음에 제가 오자마자 저는 그게 저한테는 행운인 것 같더라고요, 행운. 제가 만약에 제 같은 성격에 오자마자 그런 빛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은 그 각자 사람마다 다 그게 아이덴티티가 다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쌍둥이도 세대차를 느끼는 것처럼 각자 모양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걸 저는 믿어요. 저한테는 주님이 바로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쓰셨을 때 쉽게 하나님한테 쓰여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쉽게 쓰일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빛을 본 그 세월이, 그 짧은 세월이 좀 약간 저한테는 중독 같아요. 그걸 되돌아보는. 제가 오자마자 좀, 좀 빛을 보고 좋아하고 막 있잖아. 이렇게 생명이 신기라고 하는 시점에 코로나가 왔었고. 근데 코로나도 저한테는 행운이었어요. 그 덕택에 집안에서 정말 말씀이란 말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들으면서 저한테 또 그 생명이 저한테 신긴 건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코로나 끝날 때쯤 내가 어떻게 좀 더 교회 생활을 해볼까 했을 때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그걸 자꾸 그때 봤던, 그 너무 좋았던 게, 근데 그 좋았던 거는 내가 아직까지 모르니까 저한테 알게 해주신 빛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근데 빛을 본 거는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라는 생각. 내가 빛을 딱 봤다는 순간, 그때부터 새로운, 내가 이때까지 선하게 새겨 있던 그 모든 때를 벗겨내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부터는 그때부터 내 과정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때가 너무 좋으니까 자꾸 그때를 되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슬플 때가 많은 거야. 자꾸 슬퍼. 자꾸 미련이라고 하면 미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또 요즘 가끔 한 번씩, 예, 영식이 오빠를 처음부터 나는 봐왔었고, 그리고 이제 상도 오빠 말씀은, 그럼 상도 오빠 그림책으로 금요일마다 그렇게 생방해 줬을 때, 그때 우연찮게 알게 돼서, 그때부터 계속 듣고, 이렇게 있을 때마다 어떤 걸 제가 알게 됐냐. 아, 하나님은 자기 필요할 때, 저때 딱 쓰시는, 그때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니까, 그 쌍도 오빠를 보거나 이러면은, 야, 저 오빠는 정말 성격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잘 못 올리잖아. 근데 상도 오빠 말씀 들을 때는, 난 너무 좋거든. 미치도록 좋거든. 그래가지고, 뭐, 오빠 뭐 간증할 때도 뭐, 때로는 뭐, 말도 뭐 어떻게 들으면 좀 약간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좀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도 좋거든요. 그것도 좋고. 근데 너무나 하여튼 저 오빠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여자를 주셨다.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상도 오빠 가끔 이렇게 오빠 말씀 너무 좋았다고 아는 척 하면은 이 오빠는 말씀할 때 그때 하고 있잖아. 그때 뒤에서 인사할 때 또 다르다. 저거는 뭐지? 근데 그때 되게 어색했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게 오빠의 원래 성격이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또 상도 오빠를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 그 영식이 오빠는 너무 거룩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진짜 왜 기존 종교 생활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투가 저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어렵게 들렸어요. 영식이 오빠 말씀이.
그런데 그러면서 오빠의 힘이 되게 저는 강하게 이렇게 되게 느껴졌거든요. 예, 그랬었는데 그게 자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영식이 오빠의 그 모습이 항상 매일매일이 한결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태에서도 뭐 좀, 좀 주저리 너풀이 하려고 하면 딱 항상 그, 그, 그 잠잠한 그 자리에 계시는 그런 자리, 딱 그 말씀에 더 이상 덧붙이지도 않고 교회가 어떤 흔들림에 말을 섞지도 않는 분이 영식이 오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영식이 오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아, 정말 내가 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구나. 어, 이 오빠 말씀에 제가 또 많이 안식을 하거든요. 그런, 그런 제, 현재 제 인생인 거고, 어, 한편으로는 저기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미친을 광란의 짓을 하는 그 모습 보면 또 축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 나도 있잖아. 그냥 신고지만 딱 대보면 막, 미친 듯이 있잖아. 사람은 어딘가 중독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어디에 중독됐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에. 진짜 아까 오빠가 예수처럼 예수로 살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실 때, 맞아요. 우리는 어디에 중독되느냐? 예수한테 중독되는 거. 이건 그냥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중독이란 말이 좀 결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요즘 나올 감정은 없지만, 제가 왜 진짜 왜 꼬라지 뭐 이런 게 다행이고 싶은 게 결국 처음에 목사님 맨날 사람 외치지만 결국 그 사람 자리에 목사님이 앉았는데 그 자리는 될 수가 없는 자리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목사님의 50년의 사역은 물이 썩은 만큼 썩은 거죠. 썩었다고 생각해요. 썩었고 이럴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시대에 따라 그냥 물은 은혜는 아래로 흐르지 은혜가 위로 치켜 올라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무슨 면허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주는 대로 받아먹고 사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모한테 받은 은혜, 하지만 그 은혜를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갚는 게 아니라 그 은혜는 그냥 나도 똑같이 부모가 되면 그냥 내리사랑이라고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인생을 갚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냥 우리 공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그 정말 이렇게 공기도 우리가 공짜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공짜로 쓰지만 또 공짜가 아닌 것이 이걸 그대로 공짜로 준 걸 우리는 또 우리 후손한테 그대로 깨끗하게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은 거꾸로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어 보여주셨잖아요. 본보기로 보여주신 분이 저는 예수를 본보기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내다라고 말하면, 그러면은, 이엘레 목사님의 본보기는 누구시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누수리고 조문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대출 보고 땡겨갖고, 외치고, 팔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불교에서도 계속 어? 관세음보살 외우라고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고 제 말이 이래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여튼 제가 아는 그 십자가 자리는 아까 내가 만약에 내 나의 밭을 진짜 이 황무지를 화전민이 그 정말
그 산에 있는 모든 그 진짜, 그, 그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완전 풀밭인, 그 풀밭을 내가, 다 개간해놔놓고 옥토밭을 만들어서, 산 다음에 또 그 밭을 깨끗이 태우고, 또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민처럼 저는 제 인생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씨를 심으신 그분이, 그분이 씨를 심으신 그분이 주인인 것처럼 내가 봄을 겪고 여름을 겪고 가을에 결실이 왔을 때 열매는 그때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인생은 포도나무의 가지만 저는 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열매를 갖다가 이렇게 자, 가져가시는 분은 농부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이 참 골고루 살았던 그 모든 인생들이 다 내 뜻이 아니었구나 생각하니까 되게 가벼웠거든요. 너무 가벼웠는데 그 중간 그 모든 그 생성되는 생명이 잉태되어서 자라서 성숙되어서 열매 맺는 그 과정까지는 생명 기쁘고 이것만 말해라 이렇게 말해보니까 저는 그게 되게 순탄히 느끼는 거고 정말 그 공산품을 찍어내는 공장의 똑같은 가지로 만들어내는 영미야, 거의 잘 안 들려. 하여튼 예, 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가슴 아파요. 지금도 가슴 아프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비천 받기에 제가 제일 교회 다니는 게 예전처럼 재미가 있진 않았어요. 예전에 내 재미로 많이 푹 빠져 다녔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으니까. 그렇지만 그 기쁨도 그리고 그 기쁨도 그 기쁨은 기쁨대로 좋았었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재미가 없는 거야. 다 재미가 없는데 희한하게 그 여기 우리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요즘 뭐 크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월화수목으로 열리니까 이제 매주 이렇게 줌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재미있지 않다 해놓고 이게 재밌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간증을 제가 깊게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간증을 들으면 그 간증에 내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보이대요. 내가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아멘이 되고 거기서 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길을 두 개를 열어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냥 저는 분명히 맛을 봤어. 응? 예수의 살과 피가 무슨 맛인지 무슨 맛인지 모르지. 하여튼 맛을 보기는 봤어. 그 봤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맛을 봤기 때문에. 응. 그래서 지금 또 분명히 오빠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 말을 저도 굳게 믿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거. 그래서 믿기 때문에 끝도 없이 제가 이렇게 부기를 갖다가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열어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 내가 정말 방방 떴던 그 모습도 나였었고 그때 주님이 나한테 빛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지금 내 모습이 진짜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내가 그 방방 안 떠도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이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한테 응? 주신 거 아니겠나, 주신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직까지 이게 적응은 안 되지만 이것도 이제 시간이 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감사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빠 말씀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에 제가 할게요. 아멘. 영식 오빠 말씀 들으면 막 하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시는데 영식 오빠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불을 지르는 거. 근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표현이 잘 안 돼요.
어, 그냥 그 영식이 오빠 안에 있는 그 갈망, 그리고 오로지 그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음, 그게 이제 막 느껴져요. 지금 영미 간증을 들으면서, 아, 영미도 나랑 똑같구나. 저도 사실은 그 2PM이 생기면서 좋았어요. 좋았고, 호흡이, 좀 이렇게 숨 막히고 답답했던 그런 상태에서 호흡이 되고, 아, 좀 이렇게 예전에 그 우리가 함께 누렸던 그 분위기가 다시 회복이 돼서 거기서 같이 동참이 되니까 너무 좋았는데, 왠지 모르게, 집회를 끝나고 집에 올 때는 뭔가 2%가 부족한, 왠지 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어떤 언니가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상처가 커서 그런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그, 화전민? 화전민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농부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그, 엄마, 아버지 그 농사 짓는 거를 봤고, 또 집 앞에 논두렁에 불 태우는 그 한 3월 달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구정이 끝나기 전, 아니, 시점부터 논두렁에 이제 불을 태워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 들풀의 뭐라 그러지? 그걸 태우지 않으면, 그 뭐라 그래? 미생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러서 그 미생물들, 그 농작물에 해충을 줄 수 있는 그것들을 태우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오늘 보니까 들풀과 잡목을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지르는데 그런 이후에 이제 새씨를 뿌리는 거죠. 근데 제가, 어, 우리 영미가 참 좋았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좋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정말 세상에 없는 우리 대우교회였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없는 복음 안에서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딱 그 분위기, 그 사람들 함께 호흡했던 그 공기와 분위기와 뭐 이런 그 표현에서 달라지니까 혼란스러웠던 게 제가 힘들었던 게 뭐였나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고정돼 있는 거 있잖아요. 고정된 거. 그 저는 영원히 내가 뼈를 대우교에 묻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까지 했고, 정말 여한없는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뭐 요즘 얘기 들어보니 어떤 교회의 역사든 50년을 꾸준히 넘는 그런 교회는 없었다고. 50년쯤 돼서 이제 타락의 어떤 결과로 그리고 우리 대우교회도 거기에서 어, 그것을 이렇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대우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 인간적인 이제 생각도 들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 제가 이제 왜 마음이 편해졌냐면 요즘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예, 제가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하던 게 이제 일을 그만뒀고
이제 요즘 시간이 이제 오전 시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카이프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둠이 사라지고 뭔가 그 불안했던 마음도 이렇게 씻겨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하는 거. 아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하지만 이게 다 나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다 받은 은혜였잖아요. 아까 그 외철이 형제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 내 것으로 이렇게 취하면 그것이 이제 바로 이단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데, 내가 좋았던 예전의 대국교회 생활,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머무르길 원했던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상처도 크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일로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에 내가 이렇게 내가 좋다는 거를 내려놓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힘들었던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거, 내 소원과 내 목적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아까 예수는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했잖아요. 세상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없고 이런 말씀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먹히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 자기가 없는 사람이 먹히잖아요. 내가 없어야, 내가 끝나야 남에게 먹히는 사람으로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알면 은혜를 내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라는 것은 거저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잖아요. 그 자리가 우리의 첫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감히 말하지만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그 첫 자리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외람되지만 저도 뭐 처음에는 이열래 목사님이 신모띠 얘기하실 때 그 5년 전에 아니야 4년 전인가 그때 처음 말씀하실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십자가는 너무 뭔가 좀 내게서는 막연했지만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운명했을 때 그것이 나의 운명이다 했을 때 저는 저로 알아졌기 때문에 그게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하고 합당하게 이렇게 여겨지면서 야 정말 그 구속의 복음은 이 십자가의 자리는 이렇게 나로 알아주면 이렇게 쉬운 거구나 이러면서 좋아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힘든 과정에 있든 아니었든 간에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영식이 오빠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염려는 없다. 염려하는 마음은 없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염려하는 마음도 사실은 지금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2PM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정말 외로웠거든요. 교회를 가면 막 외치고 막 김치원 목사님 막 난도질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너무 살벌한데 내가 설 곳이 없어. 누구랑 이런 교통을 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막
함께 흐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했는데, 야, 이렇게, 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 그 갈망, 그 원함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보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이렇게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어떤 그 강요나 그 주장에 거기에 흡수되지 않은, 정말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서 그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오늘 아까 정말 우리 아까 외철이 이 간증을 늘 제가 좋아하는데, 호흡이 있는 것만도 우리가 감사한 것이다. 호흡이 있는 것만도. 정말 우리 순례 언니의 늘 그 간증처럼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며, 표현을 빼놓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진짜. 아무튼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제가 간증을 하려니까 갑자기 막 긴장이 되고 떨렸는데 제 말을 하니까 쉽네요. 그리고 모처럼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숙이 오빠 말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 그것이 우리를 더 이렇게 정결케 하고, 우리를 더 사람의 위치로, 그 정의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감사하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시시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내 참 줄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누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안 하면 섭섭하고 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내가 뭐 꼭 할 말이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막 나는 원래는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다가 하여튼 순복음교회에 갔는데, 그때 처음 들려진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그래서 이야, 기가 막히다. 내 짐은 가볍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딱 맞는 말을, 이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냥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쭉 했잖아요.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집에 오면 나보다 더 빨리 그놈의 짐이 와 있어. 이야, 또 미치겠는 거야 이게.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여차여차해서 정말 신천지에 가서 이제 이영식을 처음 만났잖아요. 이영식은 신천지에서 만난 게 아니고, 우리는 전도하러 송현동, 인천에 있는 송현동 오순연이라는 언니 집에 가니까, 그때 우리는 간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신천지의 간첩. 내가 간첩이에요. 그래 이제 들어갔는데, 아니 말씀을 어느 정도 하면 끝내야 되는데, 우리도 말해야 되는데, 우리도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냥 끝내지를 않고 그냥 아주 밤새도록 할 것 같더라고. 그래 우리 너무 시간 늦어서 그냥 왔잖아요. 거기서 어떤 자매들은 이영식 팔짱 끼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때 나오면서 생각한 게, 야, 신천지하고 저 대국교회하고
야, 이렇게 반반 딱 섞으면 야, 이거 부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오면서.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신학원 원장하고 하여튼 배고프게 누구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합을 해갖고 떡국을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대국교회 반, 신천지 반 해가지고 떡국 끓여서 먹고 거기서 이제 이철규 원장하고 이철규 강사하고 둘이서 이제 이영식하고 대결을 했잖아요. 10분씩. 신천지에서 10분 쓰고 이영식이가 10분 쓰고 이렇게 10분씩 이제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철규가 10분 쓰고 나서 이영식 하는 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안 잊어먹었지? 그러면서 신천지에서는 죽지 않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영식은 가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러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이 가장 축복이다 이래 놓으니까 뭐다? 뭐 죽는 게 축복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10분을 못 쓰고 이영식이가 막을 내렸어요. 그때 이제 제가 거기는 따라오지 못했지만 요 목에 뼈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것처럼 내가 그 말을 먹고 여기에 탁 걸렸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는 대국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 여기 와 있네요. 아유 참 하여튼 나도 25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살았고요. 지금 이제 민철이 막 재우고 이 8시에 들어왔는데 걔는 지금 저녁에 잘라려면 목사님을 불러요. 목사님은 이렇게 주무신다고 이래요. 너무 목사님만 생각하면 좋은가 봐요. 근데 참 이게 말을 하려니까 엄청 할 말이 많네요. 참. 나는 오늘 화전밭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요. 우리는 강원도 춘성군에 살면서 이 산 비탈, 약간 비탈진 곳에 화전밭을 이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그 화전밭은 한번 불태우고 그 나무를 다 캐냈다고 해서 그 나무가 다 캐지는 게 아니고요. 내년 봄에 또 캐야 되고 그 다음 해에 또 캐야 되고 돌 주워내야 되고 막 오만 거를 다 해야 그게 화전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왜 이제 제가 요즘엔 느끼는 건데 그 마태복음 24장인가 어디에 보면 말세론이라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말이 다 이렇게 하나로 다 이렇게 엮어지네요. 보니까 뭐 십자가가 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아멘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내 스스로 태우는 건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이게 예수는 누가 끌어다 죽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이제 유엘레 목사님 이렇게 뭐 아까 뭐라 그랬어. 뭐 급해서 그랬다. 뭐 나는 뭐 희미하고 뭐 예수님도 모르겠다. 뭐 그랬는데 하나님이 급하시지 이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급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야 이게 정말 비밀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들고
나는 요즘에 목사님이 그랬다 이런 게 물론 이제 나는 2PM에 와 있으니까 뭐 아무 걱정 안 하고 여기 음, 상도 형제나 훌륭한 식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만히 나는 내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건데 요즘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 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내 인생의 자랑을 나는 원래 자랑도 없는데도 내 속에 뭐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이런 게 참 많았더라고요, 나도. 근데 요즘 보니까 내 자랑 일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는지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음, 음, 내가 나서 봐야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참 너무 이렇게 어, 교회를 나는 2PM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저쪽에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음, 요즘 보니까 이제 며느리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견뎌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이런 아쉬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뭐 때로는 행복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참 너무 요즘에 이렇게 감사한 것은 우리 그 2PM에 참 내가 보니까 너무 식구들이 이런 형제들이 있다는 게 너무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게 난 너무 감사고 정말 너무 행복이더라고. 나는 뭐 내 개인적으로도 난 뭐 민철이랑 행복한 것도 있잖아요. 내가 뭐 민철이랑 맨날 행복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철이랑 뭐 안 행복하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정말 교회가 이렇게 짜여지고 작지만 숫자가 11시 모임보다 훨씬 작지만 난 이런 식구들이 있어서 너무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오늘 저기 봉균이 오빠도 들어오시고 막 외국에서도 이렇게 잠도 설치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정말 그것도 너무 행복하고요. 아멘. 하여튼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뭐 그거 뭐 쓰라고 했더니 막 줄줄이 다 보내주고 하여튼 아이고 내가 뭐 그런 거 보면서 너무 감동인데 이걸 뭘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나 이런 나라가 있어서 지금 목사님 음, 급해서 그러셨더라도 지금 또 목사님 그냥 한마디 하시면 우리 대박 날 텐데 2PM이고 11시고 다 그냥 하나 될 텐데 그게 억지로 안 되네요. 참 아쉬운 인데 하여튼 또 내가 이렇게 또 길어져가지고 하여튼 짧게 하려니까 막 엉망이 돼버렸네요. 하여튼 감사하고 영식이 형제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 상도 형제가 나와서 얼굴 보여주면서 저러고 있는데 걔가 너무 멋있었어. 아멘. 걔도 너무 멋있었고 하여튼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해도 제가 될까요?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하세요. 네.
네,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식이 오빠 아침 모임에 계속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오빠 말씀 들으니까, 와, 역시 흙 이야기 들으니까, 살아날 것 같아요. 이렇게 화전미 말씀하시고, 이게 생명이 아닌 것을 다 불태우고, 하늘의 미라를 심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라지와 잡초를 불태우는 과정이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간증 듣고 있으면서 느껴진 게, 내가 그 가라지와 잡초가 막 불태워지고 있어가지고 막 너무 시원한 인생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꺼져가지고 다시 가라지와 잡초가 다시 솟아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오빠 말씀을 딱 들으니까 미연이 말씀처럼 있잖아요. 내게 다시 불이 확 붙은 것 같이 있잖아요. 와, 이거였어,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불이 붙은 것 같아서 너무 시원해졌어요. 다시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감사하고 매일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되시는 거예요. 나도 영면이처럼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매일매일이 좋았는데,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었는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간증하면서 자꾸 막 징징거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나 갑자기 왜 이래? 나 안 이랬는데 왜 이래?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오늘 술래 언니 간증을 듣고 있는데,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나라가, 이 집이 흔들리니까 나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괜찮아도 집이 흔들리니까 같이 불안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가 세상에 살 때도 있잖아요. 그냥 학교에 가고 밖에 나가면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그대로 재밌게 잘 지내고 있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있잖아요. 집에 너무 막 우울하고 있잖아요. 막 무섭고 두렵고 이러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나는 입을 닫게 되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숨죽이고 있고, 아빠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 걸리면 여기 와 앉아, 이래가 걸리면 또 두세 시간씩 막 잔소리 들어야 되고, 갑자기 있잖아요. 오늘 갑자기 우리 이 교회라는 이 집이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내가 다시 옛날에 우리 집에서 막 불안했던 것처럼 막 그런 상태가 됐구나. 그래서 집이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집이 편안해야지 식구도 편안할 수 있고, 그렇구나, 이게 오늘 알아졌어요. 그래서 교회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나는 이미 교회에 포함되어 있구나. 나는 교회에 이미 한 생명이 되어 있구나. 교회를 뭐 갈 수 있고 못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미 생명적으로 나는 교회 한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시금 있잖아요. 오빠가 오늘 화전민 말씀을 하면서 다시 내 안에 이 가라지와 잡초를 태우고 있었는데, 잘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던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고, 이제 또 답답함이 없어지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와, 민정이 간증 짱이야. 할렐루야. 짧기도 하지만 짱이야. 믿어. 네, 제가 할까요?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여러 할 말들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반으로 탁 줄여서 할 말만, 필요한 말만 하겠습니다. 아주 이뻐. 네, 화전민은 주로 산악 지역에 많이 살고, 이제 평지 논이 없고, 피난민? 옛날 시초가 된 게 강원도 지역에 이제 피난민들이 자기 땅이 없으니까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화전민으로 살면서 이렇게 지낸 것을 다큐로 봤어요.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저도 그 프로를 좋아하는데 거기 안에서도 보게 되었고, 일단 싹 태워지면 너무나 쉽습니다. 싹 태워지면, 그러니까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님을 같은 위치에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위치로 다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새 영,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그 새 영이죠. 산 영, 새로운 영. 그래서 내가 정말 온전히 싹 태워지면 뭐가 남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죄가 남잖아요. 죄밖에 남는 게 없는, 내 소유는 다 태워지고 이제 내가 남을 것은 정말 아무 스무짝이 없는 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언니 오빠들도 다 알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유일한 목적. 씨앗을 잉태해서 그걸 싹을 틔우는 그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면은 버려지는 거죠. 뭐 거름으로 쓰이거나.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떠한 것들이 모든 게 주님의 그 산 영, 새로운 영, 그러니까 주님 그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영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영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모든 게 다 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으로만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영은 살리는 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태워진 사람은 정말 살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목적이 심플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쉬워지고 간단하고, 그리고 주님께 쓰여지는 게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그래서 늘 제가 근원이와 살면서 근원이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간증할 때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먹히는 사람이 되고, 또 나는 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먹어서 내가 또 다시 사는 사람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살리는 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너무 심플하고 너무 쉬워지고,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태워진다는 건 너무너무 태워지고 나면 내 목적은 없고 주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너무나 쉬워져요. 너무나 가벼워지고, 내 생각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 살리는 목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십시오. 신모띠를 얘기했는데 살리는 영은 어디로 가고 가르고 찌르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뭔가의 악한 영이 틈탄 거죠. 사단이 틈탄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2PM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언니 오빠들이 적재적소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안식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근원이도 더불어 안식을 참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이 주님의 피난처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박향신 언니 하시고 제가 할게요. 아까 언니 막 켰던데. 박향신 맞아, 언니. 예. 혜정이가 거기 있는데. 응. 혜정아, 오케이. 나오셨다. 예. 혜정이 뭐 이렇게 나오네. 혜정이 지금 갔어요. 저기 애기 보러 가야 돼서 갔고요. 나는 지금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먼저 하세요.
오, 저 또 듣고만 있을게요. 오늘은 아유, 새벽이죠, 새벽. 예, 저 음, 아유, 먼저 감사합니다. 하세요. 듣고 있을게요. 예. 그럼 제가 할게요. 예. 어, 얼굴 제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병원에서 있을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정말 숨 죽이고 그냥 그 커튼 박스 안에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집에 와서 내 맘대로 이렇게 이어폰 꽂지 않고도 이렇게 그 말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아멘. 그다음에 이제 술래 언니나 민정이 자매나 이렇게 간증이 너무 참 좋고 또 술래 언니 간증을 들으면서 지극히 정상이다 나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오늘 영식 오빠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가 그 화전민으로 이렇게 다 보여지니까 또 그것도 또 너무 좀 적절한 말씀으로 들리고 또 제가 이제 또 성경 또 본다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성경을 보면서 이제 뒷부분에 사도행전 이 뒷부분은 거의 다 바울 사도가 쓰신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맨 처음에 이걸 누가 썼는가, 언제 썼는가, 이제 이런 목차 안에 있는 그런 걸 내가 이제 먼저 보고 오는데 아침 새벽에 그 바울 사도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그 바울 사도가 그, 그 사도의 뭐라 하나, 행적. 바울 사도가 하신 그 모든, 뭐라 해야 되나, 그분이 하신 이 모든, 일정이라, 사역. 사역이, 맞아. 사역이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그다음에 제가 누가복음 오늘 말씀하셨는데, 누가하고 바울사도하고 같이 있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쩌면, 영화라는 어떤 문화에서 본, 바울사도와 누가와 같이 있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바울사도가 말하자면 나이가 좀 많으시고 그다음에 누가가 젊은 의사로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 누가가 바울 사도의 아주 신실한 것 같은 그렇게 어, 어, 사도로서 그렇게 지내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더 깊이 이렇게 비춰오면서 그 바울 사도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 막 이렇게 밀려오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눈물이 막 이렇게 나더라고. 너무 감사해서 그런 눈물이 나서 너무 좀 감동적이었고 지금 이제 이제 2PM이 난 너무 건강한 교회 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너무 당당하고 아멘. 담대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정심이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지금 2PM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만 가지고 난 충분하다. 내가 몇천 명이 있으면 뭐 하겠냐. 나는 지금 50명이 됐든 8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난 2PM 형제 자매들이면 나는 충분하다. 나는 너무 만족한다. 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몰라. 무슨 투표를 해서 무슨 행정적으로 뭘 어떻게 하려면 그 숫자가 많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교회 생활하는 데는 이만하면 난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내가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고 내 양식이 충분하다.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그렇게 뭐 기죽을 일도 없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무슨 기죽을 일이 뭐 있어요. 내가 말씀 안에서 충분히 양식이 공급을 받고 양식을 공급받고 이러고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래 살면 되지. 뭐 내가 더 아쉬울 게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옛날에는 그것도 옛날이지 몇 달 전만 해도 어떻게 될란가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충분히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2PM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다 각자의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어, 어,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 성경을 제가 쭉 보니까 엄청나게 엄청난 거 그건 바벨탑이라.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 또 옛날에 본 건데 나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영화를 좀 볼 때가 있었는데 음, 그,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이렇게 저녁마다 모여서 랍비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생활들을 하는 거를 영화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는데 나는 그거 참 좋더라고요. 쓸데없는데 시간 뺏기지 않고 내가 사는 시간은 한정이 유한하잖아요. 한정이 딱 있잖아요. 내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 종욱이하고 이제 식탁에서 교제를 했는데 뭐 다른 거 안 했어요. 뭐 내가 80을 산다 하면 앞으로 13년이다.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뭐 이러다 하다가 지는 다 걱정이 없대. 돈도 걱정 없고 결혼도 걱정 없고 직장도 걱정 없고 다 걱정 없대. 지는 그게 다 없는 거거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다 없는 건데 걱정이 없대. 딱 한 가지 걱정이 있대. 그래서 내가 그게 뭔데? 내가 말해봐라 했더니 이제 마주보고 앉았는데 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나를 가리키는 거야 턱으로. 그래 내가 뭐 어째서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이 자기 희망 자기가 살고 싶은 희망 연령을 얘기하면 그 시간에 반을 산다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13년을 얘기했으면 6, 7년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내가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뭐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그거는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차츰차츰 내가 이제 교회 안으로 뭐 누가 됐든 간에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우리 사이는 우리 사이는 장모님 말을 엄청 잘 들어요. 장모님이라면 껌뻑 넘어가요. 장모님이 오늘도 내가 퇴원하고 뭐 또 집에 뭐 비데도 또 고장이 나서 새 걸로 교체하고 뭐 이런 것도 내가 뭐 오늘 네가 와서 좀 나 좀 싣고 가라 이런 것도 내가 일절 말 안 했어요. 근데 지가 새벽부터 몇 시에 퇴원하시냐 뭐 이거 지가 다 궁금한 거 다 해가지고 지가 시간 딱 맞춰서 지가 짐 다 나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이렇게 장모님 이러면 껌뻑 넘어가게 이렇게 말을 잘 들어줘서 우리 사이는 이쁜 사이님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지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렇게 붙여놨는데 정말 사모님 저 장모님이라면 껌뻑 넘어가는 사이를 봐서 너무 그것도 좋고 우리 사이가 직장이 없는데 직업이 없어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요. 하여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식구로 어제 얘기했듯이 정말 그 뭐 핏줄로 연결되지 않은 그런 한
음, 하나님 안에 이렇게 서로 그, 어긋나지 않는 어, 그 생명을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나는 감사하니. 나는 진짜 뭐 교회가 뒤집혀도 괜찮고 난 다 괜찮아요. 나 투표으로 난 충분히 만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경이 대박. 아멘. 아멘. 다 뒤집혀도 만족한 투팸이 있어. 대박. 아멘. 네. 여기 저, 순이 언니 계신 것 같은데, 순이 저, 언니 나와주세요. 시간 없는데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나오세요. 님은 문 닫아볼 거야. 순이 언니. 나왔다, 나왔다. 늦어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시가 넘었는데. 그래도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가까이 대고 해, 순이야. 안 들려요? 약간 작아서. 키워야겠네. 얼굴 본 것만 해도 좋아요. 그리고 저는 영식이 오빠가 아멘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제 닉네임이 아멘 인자잖아요. 오빠 안에서 그 아멘 하신 그 부분에서 제가 살아났는데, 오늘 말씀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저는 할 말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갑자기 이제 할 말 다 없어졌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 연례 목사님은 내일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살지 죽을지 모르는, 오직 그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냐고 막 따져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진짜 바울처럼 음성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가 나와 함께 죽었거늘 내가 어찌하여 살아서 고통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아파하느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희한한 걸 경험했거든요, 진짜. 그렇다고 제가 뭐 옛날 그런 것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때 예수와 함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붙잡고 대국교회 올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중간 얘기는 이제 차츰 하게 되면은 하는데,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기는 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해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마하셨거든요. 또 다른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제가 여기 대국교회 오기 전에 아까 신천지 얘기도 하셨지만, 신천지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새빛교회라는, 등대교회라는 교회에서 그분도 정말 너무너무 신실하고 성경을 너무너무 깨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13년째 되는 해에 이제 거기서 뭐 지역장도 하고 목사님 가까이 이제 다가가다 보니까 정말 못 볼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도 역시 자기가 보혜사로 왔다,
자기를 통해야만 된다. 자기가 하는 말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놀래가지고 도대체 은혜가 안 돼서 자진해서 나왔잖아요. 이거 공산당도 아니고 뭐 이러냐 하면서 뒤엎고 제가 이제 자진해서 안 나가게 됐는데 뭐 그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안 나가니까. 근데 갈 곳이 없어서 그때도 있을 때 이제 대국교회로 와서 연례 목사님 말씀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데까지는 죽었는데 부활이 안 되는 부활된 사람을 못 본 거예요. 그랬다가 연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부활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제가 사라지기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다른 세계로 이렇게 야, 천국이 여기 있지. 과연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부활이 지금 살아서 지금 누리고 여기 이곳에 어, 지체들과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구나. 이렇게 알고 정말 복된 우리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것이 이제 십몇 년을 살아왔는데 또 다시 그 이제 근래에 와서 어 다시 뒤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난 분명히 부활 생명을 보았고 부활한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이 안에서 지금 살고 왔는데 오빠 영식 오빠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으로 왔듯이 저도 그 한 사람 안으로 왔는데 갑자기 그거는 다 무효고 그건 뭔가 희미한 거고 정말 띵 맞은 거예요. 갑자기 길을 잃은 사람이 된 거죠. 갑자기 내 머리가 고장나버려. 머리가 없어져 버린 사람이 됐어요. 나는 분명히 머리를 찾았고 머리 없이 살다가 머리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흙인 줄 알고 내가 밭인 줄 알고 정말 참 농부를 만났었는데 농부한테 버림받은 땅이 돼버렸고 머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정말 길을 없어져 정말 헐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인영아 은혜가 없어지니까 정말 공고해지더라고요. 네, 예,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이 있어서 모르죠. 그거는 저도 누가 남은 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성경을 보게 됐고 다시 그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 진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예수를 따라오다가 내가 예수를 따라온 건 아니죠.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으로 인해서 내가 낳기도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해서 이끌어 오셨고 이렇게 자라나게 하셨잖아요. 당신의 이제 거처로 당신의 집으로 이렇게 지어져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가 길을 잃은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내가 다른 길을 가고 그리스도보다 주님보다 자꾸만 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말을 따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참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지 않았나 손을 놓치고 말았지 않았나 예. 그런데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더 진짜 하나님의 뭔가 뭐라 해야 할까요?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건데, 아니 뭐 몇 명만 대국 교회만 몇 사람만 이건 아니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런 모든 일이 그냥 벌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됐고, 그 2PM을 보면서 더 밝아졌고 더 은혜스러워졌고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일에 지난번 그 2PM 모임에 갔다가 정말 저 본 게 있어요. 제가 못 봤던 걸 봤어요. 네. 간단하게 톡에 글을 써서 올렸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다시 찾은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망이 되고 전혀 염려가 없어졌어요. 진짜 마음에 조금 남아있던 어떤 답답함들이 싹 사라지고, 지난번 갔다 오면서 너무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보입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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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맞춰요? 하실 분 없으면 마치죠, 뭐. 네. 강도형은 뭐, 한 말씀 안 하십니까? 아니, 나 시간도 많이 되고 매일 떠드는데 뭘 또 수요일은 들어야지. 형님 마이크 꺼놨어요, 영시 형님. 네. 마치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이 오빠 마이크 꺼졌어. 됐다. 네. 상도 한마디 하지. 화정이도 있는데. 아니요, 저는 말하려고 하면 길어지고. 안 할래. 그래, 그럼 화정이 있네. 또 내일 목요 집회에서 만나기로 하고. 예. 자, 모두 평안한 밤 되시면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 주무세요, 모두. 순이 언니 잘 자. 네, 오빠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아멘.